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박건우 형제 어저께 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잤지만은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보다도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갖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를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권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진리와 영원한 나라에서 새 질서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고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3월 달이 되면은 알러지가 아주 좀 많이 되게 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러고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공부한 19장에서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21장 오늘 말씀에서 새 창조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끝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나라와 새 땅을 오늘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 이루어진 나라는 영원 세세토록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루어졌도다 하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나라와 새 땅의 창조는 한번 이루어지고 끝나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반드시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번째입니다. A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메가는 영어의 마지막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역사가 알파벳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첫 번째 단어와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 있는 것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가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지만 창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고 새 나라와 새 땅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22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말씀이 또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태초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태초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되신 분이라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시간적으로 처음 나중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 끝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태초, 처음, 알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고 오메가, 끝, 이루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셨으며 또 미래를 주관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의 계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의 계시를 이루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폭탄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에 정신이 좀 침울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건물이면 무자비하게 막 갖다가 그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죽어가는 데서도 그 사람들을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그것이 더 전쟁이 발달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올까봐 뒤에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참 굉장히 귀중한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이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완성해 놓은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성경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시라는 것을 제가 깨달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 또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완료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잘 참고 이겨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침공하는 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곡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러시아라고, 왜 마곡이라는 지역에서 퍼져나가서 이루어진 나라가 끝까지 가면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소련과 중국과 이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수시로 틈틈이 노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마지막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게돈 전쟁에 동참을 해야 이스라엘을 전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교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점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공경할 수가 있고 경배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좀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준하신 권능, 새 나라를 창조하게 하시는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지금도 젊지만은 젊었을 적에는 권투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뭐 권투도 별로 잘 안 보고 그냥 사람을 서로 때리고 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았는. 권투 가끔 TV에서 나와서 보면은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못 보게 막 얘기를 합니다. 징글 맞아서 못 보겠다고, 사람 저렇게 때리는 게 물론 아무리 운동 경기를 하지만 보기 싫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보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고 겁이 없이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시트벨트를 묶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시트벨트를 안 매고 앉아 있으니까는 스튜어디스가 가서 미안하지만 시트벨트를 매라고, 이륙할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그랬습니다. 슈퍼맨은 시트벨트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만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스튜어디스가 와서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으니까 내리십시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자는 아주 천한 자에게 귀중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세상 사람 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또 러시아 푸틴 같은 사람, 조금만 대화 가운데서 자기가 밀리면은 핵무기 쓰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나가 있는 그 과정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획을 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박근호 성도님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앉아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오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앉아 있는 박건우 성도를 이렇게 불러낸 것도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에 앉아서 단 한마디로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라도 실수가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시며 잘못 계획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A.W. 토제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소유하지 않으셨던 지식이 결코 없기 때문에 후에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많이 알을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동등하게 다 똑같이 잘 알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도 발견하지 않고 놀랄 것도 없으며 감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이미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견뎌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권자이십니다.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종말과 함께 종합해서 계획하셨고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생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겪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생명수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수의 물을 먹으면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늙거나 젊거나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의 삶에서 시간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생명수의 샘물을 먹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수의 샘물로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데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이시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값없이.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은 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어떠한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찾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영향을 받는다면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갈망하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반드시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물론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기까지,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22장 7절입니다. 7절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준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해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를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진정으로 믿는 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고 또 하나님의 유업자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일종의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유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은혜스러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면 생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7절에서도 똑같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들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무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무 가치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초대하는 자에겐 뭐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유업을 기업으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업을 기업으로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산에 대한, 유업에 대한 실질적인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동굴에서 궁전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그 부다페스트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동굴에서 집이 없어갖고 동굴에서 수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파산되고 노숙자 신세를 지고 있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에 살면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고초를 주어서 한국말로 말하면 엿장사를 한 거죠. 고초를 잡고 엿사탕을 팔고 해서 동굴의 축축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루는 나라에서 사회복지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굴로 찾아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66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갔는데 그들에게 그 돈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동굴에서 궁전으로 옮겼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로 동굴에서 가치없이 살고 있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궁전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저도 생각해 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리 궁전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소련에게 이제 그 제재가 들어가는데 소련 사람들을, 특히 푸틴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품을 통제를 하는, 압수를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같은 친구 중에서 가지고 있던 요트,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 빌리언 달러라는 거야. 100만, 1000만, 5억 달러짜리 배를 타고 다닌 거예요. 5억 달러가 있다면은 정말 이 도시를 완전히 다시 짓기도 남을 돈인데 그게 배 한 채 가격이라는 거야. 그게 독일에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보면은 아프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비싼 집에 산다고 안 죽습니까? 안 아픕니까?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엄청 많을 겁니다. 왜? 자산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호화로운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것을 채우고 있는 걱정, 근심과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늙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푸틴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얼마나 미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살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70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70인데 20년을 더 해도 90은 죽겠지? 얼마나 미운지. 저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때쯤 벌써 죽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우면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늙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동굴에서 천국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유산을 모든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로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 말하면은 끝 죽을 때까지 재산을 안 주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고 그때 가장 공경 많이 한 자에게 많이 줄 수 있는 도구로 그 당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기는 원인이 돈 때문에 공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이 이 말씀을 쓸 적에는 자기가 자녀가 없거나 누군가를 양자로 삼으면은 그 사람에게 재산을 유업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 가운데서는 한 번 자기가 양자로 입양해서 유업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양을 하면은 그 입양한 것을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를 받으면은 그것을 취소하지를 절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효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면은 그것을 누군가가 임의로 취소하고 양자가 안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8절에서 에베소 1장 5절과 8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라 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권한은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이러한 것이 있는 반면에 그러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는 자는 선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상속받고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고통스럽고 무서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다시는 근심이나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나 괴로움이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과 고통과 근심과 죄가 그치지 않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곳에 갑니까?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무서워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또 담배도 끊어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물질적인 욕심도 갖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것을 버려야 한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을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양으로 우리에게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요즘에 우리가 가증한 것을 섬기면서도 가증한 것을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증한 것을 이 세상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가봐도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세상에서 제가 가장 가증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타락한 삶을 살고 또 정말로 이상한 삶을 사는 대로 인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살인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땅히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도 간접적인 살인을 하는 거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마음에 미워한 자가 있어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나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살인하는 것 같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복음을 마땅히 전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항상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들, 술객들, 유생숭배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말 가운데 또 내가 불리할 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뭐냐면 여러분과 제 모두가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이 제 가운데서 속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지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무리 우리가 이 가운데 속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목록에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든지 천국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구주를 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면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 의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과 정말로 진흙탕 같은 물에서 살고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지만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생명수를 마시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며, 이렇게 동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궁전으로 이사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하늘을 불신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가는 전혀 다른 두 곳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동굴 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궁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